과 나눔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요. 이 제목의 근거에서 오늘 또 이 한 시간 잠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어떻게 구원에 이를 수 있는가, 구원을 받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하여 지난주에 잠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먼저는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내적인 변화였습니다. 마음으로 뭘 믿어야 된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장차 그분이 종말의 재림주로 다시 오실 것까지 그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 시인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외적인 고백이었습니다. 무엇을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는 겁니까? 로마 황제가 우리의 주나 아니면 세상의 돈이나 명예나 건세나 아니면 그 어떠한 사람이나 그 무엇이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 이걸 입으로 시인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누구나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하기에 이 믿음은, 이 고백은 인간의 의지나 또 결단이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오직 성령의 인침받은 자들만이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의 역사로 택정합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믿고 고백할 수 있는 바로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성도된 우리가 그렇다면 하나님께 받을 복이 뭐냐? 복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뿐만 아니라 이런 복받은 성도된 우리가 장차 뭘 해야 할 것인가? 우리의 사명을 또한 밝히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을 복 플러스 성도된 우리의 사명, 복과 사명에 대하여 주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기 원하시느냐? 어떤 복을 안기시기 원하시느냐? 11절입니다.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 이것은 시제가 미래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곧 종말론적인 의미로서 이 미래 시제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말론적인 의미로 쓰여졌다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생명의 연수를 누리다가 다 죽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지요. 죽음 이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뉘게 될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당할 자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이 두 부류 사람으로 극명하게 나뉘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주님의 종말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어떤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부끄러움 당하지 않을까요? 먼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자가 누굴까요? 바로 살아의 성전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심판대 앞에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고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뭐라 얘기합니까? 그 심판대 옆에서 성령께서 우리의 보증자가 되신다 그랬어요. 보증자는 우리의 증인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 백보자 심판대 위에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양받은 바로 예수님이 심판자로 쓰실 것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그 심판자이신 하나님 예수님 옆에서 우리를 보시고, 예수님, 이분은 평생에 바로 예수님을 믿었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인침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우리를 보증하시고
우리를 증인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살아생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저 세상의 사람들은 이 마지막 심판대가 그들의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왜요? 그들의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들이 이 심판대 앞에서도 이 심판대 앞에서 낱낱이 고발되고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 결과 그들은 끝내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여기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미래적 종말론적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구원을 얘기하고 있다.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 누구라도 복을 싫어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세상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복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복 받길 싫어하실 분은 계시나요? 목사님, 나는 지금까지 복을 너무 많이 받아서 이제 좀 그만 받았으면 좋겠어요. 혹시 그럴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나마 그럴 분은 거의 없으시겠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하셨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이 과연 뭘까요? 아니,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과연 어떤 복을 지금 받기를 원하셔요? 인생 역전을 좀 바라십니까? 소원 성취, 성공, 출세, 아니면 좀 돈벼락에도 한번 맞아봤으면 좋겠습니까?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도 좋지만 이런 것과는 가히 비교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에게 주는 유일하고 참되고 영원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복이 뭘까요?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보다 중요하고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생명이 이 땅에서의 생명을 넘어서서 영원한 구원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면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세상에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사자성어 가운데 실건실제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더라고요. 이 실자가 이를 실, 건자는 건강건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라고 하는 의미의 사자성어가 실건실제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지요. 사실 우리는 평소에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건강을 한번 잃어봤을 때, 이렇게까지 건강이 소중하구나,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돈이 최고인 시대에 지금 우리 살고 있다 할지라도 돈으로 결코 살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건강, 우리의 생명 아니겠습니까? 시한부 인생을 사는 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나 오늘 우리나 동일한 24시간의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24시간의 이 하루는 그저 어제와 별반 다르지 아니하는 평범한 일상으로서의 하루를 그저 지내는 것으로 여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시한부 인생을 사는 이들에게 있어서 우리와 동일한 24시간의 오늘을 살아가지만 그들에게 있어서의 오늘의 의미는 우리와는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의 인생사 속에 내일이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이 살아가는 인생의 마지막인 줄 알고 이 하루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으로 여기며 살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의 하루하루도 그렇게 소중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데 하물며 이 땅을 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구원의 생명을 보장받았다면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세상에 과연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증언합니다. 이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바울은 13절 이렇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10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 받아요? 구원을 받느니라.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의 반열 가운데 서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 이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실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에 있습니다. 바울도 우리 가운데 부활이 없다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가장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는 부활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날씨 속에서 어저께 그렇게 폭우가 쏟아졌는데 오늘 왜 이렇게 날씨가 좋아요? 또 휴가철이잖아요. 상가들이 나를 막 부르잖아요. 나에게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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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 그걸 뿌리치고 사실 이 자리에 쓴다는 것 쉽지가 않은 일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뿌리치고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 또 포기하고 내려놓고 또 우리가 인내하고 헌신하고 섬겨야 될 일들이 또 얼마나 많아요. 왜 이런 모든 일들을 감내합니까? 우리 앞에 뭐가 있기 때문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과 믿음은 물거품이 되고 마는 거지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 가운데 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가장 어리석은 자라고, 바로 세상에 믿지 않은 자를 우리를 보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예수 믿는 목적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함인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언제 들어가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를 우리 언제 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 언제 들어가지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나라를 죽어서만 가는 하나님의 나라 정도로만 생각해 온 것이 사실 아니던가요? 왜요? 하나님 나라는 죽어야 가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도리어 하나님 나라는 지금 내 안에 있음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셔요.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리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단순히 죽어서만 간 것 정도로만 인식해 온 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것을 이 땅 가운데 예수 잘 믿다가 죽어 천당 가는 것쯤으로만 그렇게 인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이것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속에서도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 미래적인 시제, 종말에 죽어서 가는 그런 구원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구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런 미래적인 시제로만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그래서 이 세 가지 시제를 모두가 함축하고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과거로서의 구원, 과거로서의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 언제 경험한 겁니까? 우리가 바로 과거의 어느 한 시점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바로 그 순간, 그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바로 그 순간에 이미 우리는 구원함 받았다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심에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내 안에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미래는요, 개인적인 종말로서의 죽음이든지 역사적 우주적인 종말로서의 주님의 재림이든지 마지막 종말 때에 궁극적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장차 먼 미래에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는요,
과거적 구원과 미래적 완전한 구원 사이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걸 하나님의 나라적 관점으로 얘기하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내 안에 도래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종말 때에 온전히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지금 우리는 달려가고 있는 시점에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거도 중요하고 물론 미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과거와 미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오늘, 지금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고 얘기했는데 그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많이 느끼고 얼마나 많이 누리고 얼마나 많이 경험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 비유장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 옥토밭에 뿌려지고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 위에 뿌려지는 이런 씨 뿌리는 밭에 뿌려지는 씨앗의 비유를 비롯해서 마지막 그물의 비유에 이르기까지 모두 7가지의 비유가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천국 비유 가운데 특별히 이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가 나옵니다. 이 두 비유의 공통적인 특징은 작은 것이 크게 된다는 거예요. 겨자씨, 좁쌀만한 정말 눈에도 잘 보이지 않는 작은 겨자씨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큰 나무가 되어져서 그늘을 이루고 거기에 새들이 둥지로 깃든다라고 말합니다. 누룩은요, 이스트 효모입니다. 빵이나 떡을 부풀게 하는 것을 말하죠. 여러분,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초신자 때, 우리가 아직 신앙이란 것을 잘 모르는 처음 예수 믿었던 그때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작은 겨자씨 내지는 아직까지 누룩을 넣지 않는 빵처럼 그렇게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10년 하고 20년 하고 30년 하면 할수록 우리 속에 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나무와 같이 누룩을 넣은 부풀어진 빵과 같이 우리는 많이 경험하고 많이 누리고 많이 느낄 줄 알아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늘 가득한 별들과 함께라고 하는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는 한 이상님의 묵상 나눔방에 이런 내용이 글이 있었습니다. 글의 내용 전문을 제가 여러분들 읽어드립니다. 제목이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하루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삶이 아니라 영원히 현존하시는 그분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처럼 여겨질 때 느끼는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평강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맛보지 못한 사람은 결코 천국에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천국의 실상이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이 세상보다 훨씬 더 나은 것이라고 일술의 고백을 하고 또한 그것을 믿는다고 하는 분들 중에 막상 중한 병이 들면 이 땅의 삶을 연장시키기 위하여 온갖 애를 닫습니다. 말씀의 실체가 내 일상의 삶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복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신도 누리지 못하는 복된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지 아니면 밖에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은 지금의 막막한 처지와 상황 그리고 두려움으로 가득한 환경과는 상관없이 나의 영혼 깊은 곳에서 기쁨과 평강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외적으로는 문제투성이인데 환경이 변한 것이 없는데 믿어지지 않을 만큼 신기하게도 평안하다면 그렇다면 지금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내 안에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맛보고 있다면 그럴 때 영생을 진정으로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넘어서 지금 현재 이미 내 안에
임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주목할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요.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11절에 보면 누구든지, 13절의 시작도 누구든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누구든지가 누굴까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구원, 영생,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누구든지가 과연 누굴 얘기하냐는 거예요. 12절에 그 누구든지를 가리키고 있죠. 12절 그 누구든지가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신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그 누구든지가 누구라고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을 얘기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 이것은 인종적인 부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 누구든지라고 하는 범위를 단순히 이런 유대인과 헬라인이라고 하는 인종적인 것으로만 국한시켰을까요?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그랬습니다. 인종을 넘어서 종이나 자유자 뭡니까? 신분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성별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이 누구든지는 구원을 받는데 이 누구든지는 그렇다고 해서 어찌 인종과 신분, 성별 이 세 가지만으로 국한하여 누구든지라고 말할까요? 그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세 가지만 얘기합니까? 1세기 그 당시에 대표적으로 차별받는 부류의 사람들이 바로 이 세 영역의 군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방 읽었는 것처럼 12절에 보면요, 모든 사람이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다다. 모든 사람, 모든 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그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뭘 생각나세요? 오늘 장로님도 기도 중에 차별금지법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차별이 없으리라. 오늘 차별금지법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난 우리 수요 기도회 때 오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차별금지법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차별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차별을 말하지 않고 차이를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예수님은 그 당시에 차별을 받던 고아와 가부와 병든 자들,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그들의 궁극적인 아픔의 문제를 또한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지요. 또한 당시에 차별의 대명사로 불려졌던 세리들, 그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마태, 삭개오. 예수님 바로 이런 차별의 대상이 되어졌던 세리들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마태는 친히 제자로 부르시고 삭개오는 그의 집에 친히 예수님이 유숙하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 외에 차별받았던 야곱의 우물가에서 우물을 깃던 한 여인, 바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그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사마리아의 가족까지도 예수님은 구원하셨지요. 또한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그는 7 귀신이 들려져서 사람들로부터 천대를 받고 차별의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는 뚱구름 잡는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당시에 세상 가운데 만연하고 편만하게
퍼져 있었던 모든 차별을 없애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6월 달에 국회의원 10인을 통하여 발의된 차별금지법하고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차별금지법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차별금지법은 사실은 법으로 제정되어져서 통과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6월 달에 10인의 국회의원을 통하여 발의된 그 차별금지법은요, 통과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독소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거기에 18개, 19개 조항이 있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 크게 2가지 조항, 독소 조항이 있습니다. 종교를 차별하면 안 된다. 또 나아가서 우리가 잘 아는 이 동성애를 조장하고 동성혼을 합법화하는 이런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이 2가지 독소 조항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지금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법으로 제정이 되어지고 세상 가운데 공포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당장은 교회나 어떤 세상에 밖에 나가서 신천지가 이단이라고 여러분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오늘 로마서의 중심 주제이자 나아가서 아니 성경 66권 전체의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이걸 어쩌면 교회에서 말할 수 없게 돼요. 어쩌면 이것을 전도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다른 종교를 또한 차별하기 때문에 그렇죠. 동성애는 더욱 말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시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이 뭡니까? 남자와 여자 둘이 한 몸 되게 하는 것이 창조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성경 그 어디에도 제3의 성을 인정한 이래도 없고 제3의 성을 성경은 말한 역사가 없습니다. 도리어 동성애를 죄라고 분명히 규정하여 말씀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대하는 거예요. 가정과 사회의 근간의 뿌리를 흔들기 때문에 나아가서는 창조 질서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그 거룩한 진리를 인간의 이성의 잣대로 감히 판단하고 그 근간을 흐리게 하는, 왜곡케 하는 이런 차별금지법이 법으로 제정되지 않도록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목소리를 낼 때는 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것으로부터 시작하게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라고요? 차별이 없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진 교회, 뭐 남의 교회 말할 것 없고요. 오늘 소망교회인 우리 안에는 그런 차별적 요소가 혹여 있지는 아니한지, 성전된 몸인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만날 때, 대할 때 이런 차별의 관점으로 만나고 혹시나 대하고 있는 모습은 내 안에는 없는지 한번 뒤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소망교회 안에 차별이 없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여기에 여러분 함께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십시다. 어쩌면 우리는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 가족이 처음 우리 교회에 발디뎠을 때 저 교회는 왜 나를 그렇게 박대하지? 왜 그렇게 사랑이 식었지? 왜 그렇게 자기들끼리만 모이고 자기들끼리만 친하지?
이거 상대적 세 가족에 대한 차별 아닌가요? 이런 일이 없어야 합니다. 믿음에 오래된 성도와 성도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주님의 이름 앞에 차별 없이 서로가 존귀 여기고 귀히 여기고 조금 실수하고 조금 잘못하면 어때요? 죄인된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은 우리를 품고 안고 생명 주고 구원 주기 위하여 당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놓기까지 우리를 용서하셨는데 우리가 용서 못할 게 어디 있습니까? 언제까지 생각이 끼고 그를 보실랍니까? 함께 해야 합니다. 차별 없이 동등되이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눈으로 상대방을 봐야 합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100번 하나님 나라를 아무리 얘기한들 내 안에 여전히 차별적인 마음이 있고 교회 안에 여전한 차별의 모습이 있다면 그 성경의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교회는 이걸 투영하고 드러내고 나타내 보여줘야 합니다. 여기에 쓰임 받는 소망교회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그러면서 마지막 이제 14절과 15절 속에서는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받을 복, 그게 뭐라고요? 내가 여러분에게 복을 드렸는데 벌써 다 잊어버리셨습니까? 차별금지법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차별금지법 이건 혹시나 생각나고 있어서 정작 우리가 받은 가장 중요한 복에 대해서 혹시나 잊어버리셨나요? 우리 예수 믿음으로 얻게 되는 세상에서 감히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하나님께만 주시는 이 놀라운 복, 축복이 뭐라고요? 구원입니다. 구원. 그 구원은 이미 내 안에 도래했다고 합니다. 그 완성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고. 문제는 오늘 살아가면서 그 구원을 얼마나 많이 누리고 느끼냐가 관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요한 것은 이런 구원을 받은 우리가 그럼 하나님 왜 구원시켜 주셨을까? 왜 이 생명의 영원한 복을 주셨을까? 성도된 우리의 사명이 있다면 그게 뭘까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14절과 15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을 텐데요. 여러분 그 사명이 뭔지 스스로 한번 발견해 보십시오. 눈을 크게 뜨고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예수 믿고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받은 우리의 사명이 뭐일 것 같아요? 15절과 15절에서 14절과 15절에서 말하는 거 보니까 뭐라고요? 그렇죠. 복음 전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3절도 보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열방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하나님을 전하는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여기에 실패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실패했다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심을 통하여 예수를 통하여 태동하게 된 교회가 구약의 실패한 이스라엘의 그 사명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구약의 옛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주님만에서 새롭게 태동된 새 이스라엘, 새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여기에 실패하면 안 됩니다. 그래 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가 있지만 건물로서의 교회가 있지만 보이지 않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된 몸 교회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 전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마지막 지상 명령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보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되라고요? 증인 복음 전한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바톤에 대해서 한번 말한 적이 있습니다. 육상 경기의 꽃 계주입니다. 계주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선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량이 물론 중요합니다. 잘 달려야 합니다. 그러나 잘 달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이 계주 경기 속에서는 자기의 손에 쥐어져 있는 바톤을 다음 주자에게 잘 넘겨줘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1등으로 골인했다 할지라도 그의 손에 바톤이 쥐어져 있지 않다면 그는 실격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는 누군가에 의하여 복음의 바톤을 넘겨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른손을 또 왼손을 쓰신 분은 왼손을 보세요. 보시라니까 저를 보지 말고 여러분 손을 보세요. 손에 지금 뭐가 쥐어져 있습니까? 목사님 아무것도 없는데요. 영의 눈을 떠서 보세요. 누군가의 눈물로, 누군가의 기도로, 누군가의 희생으로, 누군가의 섬김과 그 아픔으로 여러분 손에 지금 그 복음의 바톤이 쥐어져 있다고요. 그 복음의 바톤을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마지막 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죽기 전에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의 바톤을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넘겨줘야 합니다. 누구에게요? 특별히 우리 교회는 짝가정이 많습니다. 저는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남편에게 이 땅에서 눈 감기 전에 생판 모르는 남도 전도하고 구원하고 선교 후원 보내고 땅끝까지 그 선교지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데 정작 내 가정 죽어가는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부모가 죽어가고 신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이 복음의 바톤을 그들에게 넘겨주지 않으면 누구에게 넘겨줄랍니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음의 바톤도 누구의 눈물과 누구의 생명을 나누어주는 아픔으로 인하여 내가 이 자리에 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눈물로서 그를 위하여 내가 정말 죽음으로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어야 그 자리에 생명이 일어나는 것처럼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당신의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죄가 사함받고 우리가 구원 받은 것처럼 생명 살림은 어려운 겁니다. 복음 바톤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는 이 사명 감당하십시다.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의 바톤을 반드시 우리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그분에게 반드시 넘겨주셔야 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세 가지만 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 믿음을 얻게 되는 가장 큰 축복 뭐라고요?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감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한 받은 모든 이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각인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겁니까? 물론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이미 하나님의 나라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관건은 얼마나 누리느냐.
막연히 죽어서만 가능한 나라 바라보지 말고 살아생전 지금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만끽하십시다. 그걸 많이 누리고 더 많이 경험하십시다.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된 성도된 우리의 사명이 뭐라고요? 바톤을, 복음의 바톤을 넘겨주는 거예요. 마지막 이 땅에 눈을 감는 그 순간에 여러분을 보는 모든 사람들, 그 가운데 한 사람들이 없이 여러분이 전하여 든 복음의 바톤을 이어받고 죽어가는 나를 바라보며 천국의 찬송을 부르며 그분들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영전해 갈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이 사명 함께 감당하는 교회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